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이 5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5편의 노래 잘 들으십시오. 이따가 제가 퀴즈를 낼 수도 있습니다. 5편의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노래가 나올까요? 사가랴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또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이 5편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5편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노래이죠. 바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찬송하고 있죠. 먼저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비천한 그런 여종인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 성취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노래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좀 비슷한 노래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좀 마리아의 노래와 비슷한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이죠.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서로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왜 비슷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종교 교육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를 마리아도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한나가 불렀던 노래를 마리아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한나의 찬양을 인용해서 마리아도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 비천한 삶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처럼 비천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기서 이 돌보셨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빈틈없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암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돌보고 계시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심처럼 오늘 우리도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돌보아 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 굴 속에서 돌보심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돌보신처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매 시간마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로 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된 것에 대한 그런 지금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확신하게 된 것,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처럼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일말의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지요. 자신은 물론 결백하고 자신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원 상태에 있던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 어쩌면 두렵고 또 떨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그리고 오해받을 일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하면 돌팔매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리아의 근심과 두려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죠. 어떤 순간이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에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천한 여종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쫓겨다니면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다윗의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죠.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사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는 자신이 주를 잉태하게 되었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으로 기뻐했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자신처럼 비참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노래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탄 축하 찬치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이 노래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